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더블 어노인팅 2019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블은 두 배라는 뜻이지요. 갑절, 어노인팅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갑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19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365일 하루하루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날들입니다. 이 값진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귀한 하나님 이 귀한 날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날들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날들로 한 해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갑절로 부어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어먹은 마음 가지고 되고 내 능력으로 된다면야 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영재 프로그램, 영재 발굴단에 나올 만큼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는 달리기만 하면 1등을 하니까 이 아이가 1년 동안 기다리는 날은 운동의 날입니다. 운동의 날이야말로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날이니까 드디어 운동의 날이 왔어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이 달리기 종목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땅 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이 날만 기대했고 이 달리기를 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미션이 주어진 달리기예요. 중간 정도 달리면 종이 쪽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미션이 적혀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 나왔겠지요. 제일 먼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딱 펼쳤더니 할머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꼴찌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달리기에 꼴찌를 할까? 근데 그날 달리기만 하면 맨날 꼴찌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 중간까지 가서 종이 나머지 한 장 받은 거지요. 딱 펼쳤더니 체육 선생님. 이 아이가 못 달리니까 체육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들쳐업고 달려가지고 1등을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다면야 누구든지 다 성공된 1년을 살겠지요. 후회 없이 살겠지요. 근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도와줘도 1등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1등 못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이렇게까지 정답을 알려주는데도 손가락이 잘못됐나? 네. 그런데도 못 맞추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민족의 동반자의 역할 그냥 하고 아무나 하느냐?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을 이룬 사람이, 영적 부흥이 된 사람이 민족의 동반자도 될 수 있고 민족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먼저 돼야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반자도 될 수 있고 리더자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부흥, 저 옆에 있지요? 더 나은 믿음을 위한 혁신. 저게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 부흥이 되려면 결국 내가 더 나은 믿음에 내 안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더 나은 믿음의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그래야만 민족의 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영적 부흥을 위한 더 나은 믿음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걸맞는 성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내는 자에게 더블 어노인팅, 2배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민족을 이끌어가고 동반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분, 자동차,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뭐지요?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외제차들이 비싸겠죠. 아무리 비싼 차라 해도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엔진 오일도 넣어줘야 돼요. 비싼 차일수록요, 기름을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차가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2019년도 주어졌지만 성령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말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로 힘입어야만 이 2019년도에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자기의 영적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간절함,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올 한 해 기도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가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나면서 이 나라들에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왕이 악하니 시대가 어떻겠어요? 시대가 악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하고 그리고 패역해지는 시대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강력한 밝은 빛이 필요하듯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어두워져간 그 시대의 민족의 동반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나타내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은 더 패악해져 갔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려지게 되고 엘리사가 뒤를 이어지는데 엘리사가 시대를 보니 이 시대가 도저히 엘리야의 능력만 가지고도 될 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한 게 갑절의 영감인 거예요.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보여지십니까? 방금 찬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이거 알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고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때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득 때문에 아닙니다. 트럼프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무슨 정치적인 것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이득 때문에가 아니라 깊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지하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며 핍박당하며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들의 울부짖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통일을 허락해 주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녘 땅에서는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신앙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편안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게 죄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저들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린 너무 먹고 잘 살아서 기도할 것이 없고 기도할 이유도 못 발견한다면 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하려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게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내려올 때, 엘리사가 내려올 때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엘리야가 엘리야사가 엘리야에게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받고 이제 베델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그냥 그런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철부지 아이들 같지만 이 안에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모습이 나와요. 영적 지도자를 전혀 존경하질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의 한 단면이에요. 어린아이가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젊은 아이들이니까 글쎄요, 우리 지금 한 중고등부 정도 될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 제가 보고 듣기로는 학생 예배에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작년 몇 월부터 담당했죠? 네? 9월부터. 여지껏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머리 들게 하는 작업. 이 아이들 핸드폰 뺏어 놓으니까 애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지금 어떨까?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보기 싫어도 좀 쳐다봐주고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까 예의? 이런 아이들 인사도 안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인사 안 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딱 보고도 인사 안 하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선생님 존경 안 합니다. 대통령, 우리 초등학생들도 욕해요. 그게 정상일까요? 왜 그럴까?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시대, 거역하는 영들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압살롬의 영, 거역합니다. 아버지를 거역해요.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요. 거역하는 영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존경심이 없으니까 은혜 받겠어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는 안 되고 영적으로는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 구하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얼굴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없어요. 맺어지질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죠. 기도 언감생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잔인해요? 이 장면에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어린아이 중에 40명이 찢겨졌다. 불행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잔인해요? 아니, 애들 철부지 아이들이 한 거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권론자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질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몰라요. 주여 주여 하고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선지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거기에
생도들, 즉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교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런데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거기서 양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면, 자,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생도들이 뭘 했냐? 스승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면 시신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승천이라고 하는 건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천됐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말과 불세례를 통해서 이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은 뭘 찾았냐면 스승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이게 승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신학생이니,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 그 영적 시대가, 그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은 발달했지만, 세상적인 지식은 있지만 영적으로 무뎌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고 중직을 맡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알아야 되는데 뭔지를 몰라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권사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야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사 이 시대를 책임지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니 엘리사처럼 영감을 주셔서라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리 외쳐봐야 나는 못합니다. 하긴 또 그래요. 저도 목사 돼서 평생을 지금 새벽제단을 쌓고 있지만, 사실 아침에 눈을 뜰 때요,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그래도 목사라서 당연히 일어나지만 참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두 마음이에요. 제가 일어나기에 어려울 때면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텐데, 목사도 아니니까 안 나와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으니, 그런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더 존경스러워요. 야, 목사보다 낫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좀 연세 많으신 분들,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더 엉텅 빌 것 같아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중직자가 됐다는 이 영광스러움이 느껴져야 되는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생도들이 사회에 졸업하고 나와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제게 목회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성도님들을 그런 성도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또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감을 배나하러 가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영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지금 유년주일학교는 쉐마학당 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쉐마학당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먹일까? 여러분 이런 정말 간절함이 이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감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연천 지역에 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연천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브레싱 연천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복 받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브레싱 연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연천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나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과 역할을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부족하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엘리사의 마음.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절에 이 영감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영적인 선배들,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태어나면서 잘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내 잔이 비었습니다. 이 잔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까 우리 교독문에 교독을 했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이 생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한다는데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 잠깐만요. 그들이 구경하고 있었었는데
7절이었나요? 예,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래서 이 요단가에서 벌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불수레와 불말이 임하면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사람이었기에 그 갈멜 산상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들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렸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엘리야를 스승으로 따르던 이 제자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 스승이다. 그러면 그 스승으로부터 나는 뭘 받아야 될까? 이건 엘리사의 마음이고, 다른 50명의 생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불의 사장, 지금 이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이 스승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의 조건인데도 감사가 없어요. 스승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가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런데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길갈로 가니까 길갈로 쫓아가요. 스승이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쫓아가요.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쫓아가요. 요단강으로 가니까 요단강으로 쫓아가요. 스승님, 이대로 승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성령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이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이다. 이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성령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엘리야는 그 일을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래서 네가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스승을 쫓아다니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 우리 학생들 지금 진학 예배입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똑똑한 거 중요해요. 잘생긴 거 중요하고요. 재능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은요, 재미없으면 가버려요.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재미없어도 그 자를 지켜야 되고,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주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스승을 쫓아다니니까 스승이 부담스럽지요.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하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요단강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줄 수 없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게 원하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갑절로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아시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된 상황 속에서도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도뼈가 위골된 상황이라고요. 이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걸요? 저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뼈가 살 밖으로 나왔던 사람이니까 저 고통을 압니다. 그냥 기절해요. 기절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절해요. 아파서. 꽝 하는 순간 부러지면서 기절했어요. 깨어나 보니까 저쪽에 발이 보이는데 발이 제 위치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절단됐나 싶어가지고 발은 안 움직이고요. 좀 움직여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도뼈 위골되면요 기절해요. 기절될 상황 속에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은 구하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를 차별합니까?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만나줄게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찾는 자, 부르짖는 자 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이 복된 날들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살겠어요? 주님 만나고 주님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라고 2019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요. 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서치하셔요. 쫙 서치하십니다. 지금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근데 어느 집사는 나를 구하는구나, 어느 누구는 졸고 있구나, 갈망이 없구나. 자, 아셔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실 겁니다. 성령을 갑절이나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찾는 자에게 주셔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메마른 땅이 비를 구하듯 광맥에서 금을 캐듯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살려야 되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민족의 동반자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